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자기들이 육신으로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교회 안에서 모든 행위를 다 육신으로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그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고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좇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좇는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고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육신을 좇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영을 좇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안 드리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만 안 드리고 있지 실상은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 육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종교의 법이 되어서 육신을 쫓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는 성도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성찬식까지 율법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안 드리고 있지만 성찬식을 하고 있고 물 세례를 종교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율법이 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육신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육신으로 지키느냐 영을 쫓아 지키느냐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 모든 사람은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육신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그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심으로 해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방의 교회는 망했습니다. 육신을 좇지 말라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지만 사람들은 정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그것을 설령 알더라도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과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보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의 육신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시대는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일을 거절하는 가장 악한 자입니다.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이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지만 주여 주여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에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성경을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거절하는 가장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모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 영의 일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좇아 행하는 성도만이 이 영의 일을 알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가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령이 오시지 않고 그가 오셔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을 좇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성령을 좇아 행하는 성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주의로 갔던 것과 같이 이방의 교회도 율법주의로 가서 육신을 좇아 행하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로마서 우리가 8장 지금 3절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증거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무엇을 증거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누군가 이 말씀을 전한다 해도 육신을 쫓는 자는 절대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어도 성령이 그에게 오시지 않으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율법을 더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는가 하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안 지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율법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보고 지키라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에서 6절입니다. 아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육신을 쫓는 자가 있고 영을 쫓는 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많은가 하면 육신을 쫓는 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쫓는 자가 반만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굳이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시대 1000만 명 중에 500만 명이 구원을 받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아니 10만 명만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합니다. 1000만 명이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의 비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적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 육신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인지한다 해도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육신을 쫓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의 사람이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자기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수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영의 일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이 영을 쫓아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입니까? 솔직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환자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환자가 아니라 종교에 빠져 있는 환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북한 공산당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체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리에 묶여 있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떤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보면 거의 공산당 수준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맹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맹목적입니까?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마치 저 이북에 있는 공산주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거의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육신을 쫓아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육신을 쫓아 살면서 육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육신의 일을 했는가 하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는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하면서 율법을 자기 육신으로 지켰습니다. 이 시대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육신을 쫓아 육신의 일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 영의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면서 막연하게 자기들이 육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입니다. 그는 육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법을 섬기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이 육신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육신의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는 평생 교회 안에서 육신의 일만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성경의 육신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사망에 이르는 일이 아닙니다. 육신을 쫓아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떠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육신을 쫓아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하는 일들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율법을 육신으로 지키고 있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그것이 영의 일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입니다. 아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른다고 해야 맞습니다. 성경에 이 육체 일을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육신의 일,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일을 왜 말씀하고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입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육체의 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그들의 눈이 소경이 되어서 자기들이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육체의 일이 무엇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율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다른 복음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감겨져 육체의 일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입니까? 아니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입니까? 그런 것은 다 버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성경이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육체의 일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육체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서신을 보냈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우상 숭배를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불교인들이 그리고 무당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교회 안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이 다 우상이 되어서 그들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누가 잘 지켰습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가 우상입니까? 그리고 단군상이 우상입니까? 또 천주교에 세워놓은 마리아상이 우상입니까?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상이 되었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가 우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가 우상이 되어서 육체의 일에 서로 욕심을 내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 시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 우상을 만들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들이 무지함에 빠져 있는데도 모두가 종교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소가 푸주로 가듯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참 쉽게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이 육체의 일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하고 있다면, 자기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미 갈라디아에서 규정을 했어요. 내가 이러한 일을 문자적으로 하고 있다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무리 믿어보아야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주 평안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런 일을 하면서도 아주 편안해요. 무슨 배짱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인생이 가진 지적인 능력으로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 하면서도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죽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아무리 이런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려도 절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교회는 율법주의로 왔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정통이 되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언제입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한 150년 정도 그때부터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성경을 저같이 푸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때부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압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주셔서 이 글들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많은 사람이 볼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는 아무리 복음이 전해지더라도 사람들이 안 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을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은혜를 주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보고 풀어가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만 바로 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안 본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는 육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육체의 일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영의 말씀은 도무지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설령 누군가 보더라도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을 다 보면 되는데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어려워서 더 이상 안 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위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11조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 우상 숭배가 되고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반감을 가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회를 비판합니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언제 그들이 하고 있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한 번도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편지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 육적인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는 복음에 대해서 판단을 했지 그들의 육적인 행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대 어느 목사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그리스도 편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일을 하는데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꼭 율법이 아니라도 어느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좋게 생각이 되어서 모두가 그것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안 지킨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의 생명에 있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육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그런 교회를 보고 침몰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우상이 교회 안에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행위라고 하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아멘. 육체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일을 한 가지라도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는 교회 안에서 버림을 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기록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의미적인 말씀이라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사망이 이르는데도 사람들은 아무 감각이 없이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새 번역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해서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육신을 좇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많은가 하면 육신을 좇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 에레미야 시대에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고, 호세아 시대에도 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000명입니까? 그런 숫자 노름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수가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다수가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수가 반드시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좇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확실한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소수를 지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회에서 어느 소수에 속한 사람도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예전에 김성수 목사라고 아시죠? 죽었어요. 그죠? 뭐 그 사람 설교를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성화주의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죽었으니까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김성수 목사가 했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주 뭐 그 지적 수준이나 뭘로나 자기들이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성수 목사라는 사람도 거의 이단에 가까이 같이
가까이까지 정죄를 받았어요. 물론 이단은 아니라고 했지만은 거의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람 역시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마치 그 설교가 조금 괜찮으면 자기들의 귀에 맞으면 마치 그 사람이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일이라는 한날을 지키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말에 쉽게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을 좇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이 시대는 생각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육신의 일을 쫓아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신을 모릅니까? 그리고 영을 모릅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기초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의 일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아서 믿는 것이 영의 일입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도 모르는 그들이, 아니 육신도 모르고 영도 모르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려면 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면 뭐합니까?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되면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뭐합니까? 그가 유명한 신학자라서 강해를 쓰면 뭐합니까? 주석을 쓰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을 모르면 그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이 8장 시작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과 영에 대해서 전환점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지 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해도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부터 해서 8장까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지킬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100명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100명이 식사 기도를 해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말 이 로마서 8장 4절은 우리가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알고 쫓아가는 성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육신의 생각도 모르고 영의 생각도 모르고 있다면 차라리 안 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저 역시 100번 인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는 것 너무도 타당합니다. 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까? 100번 옳아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이 모두 다 옳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어야 합니다. 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식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저는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길로 간다 해도 저 혼자라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전제 조건이 율법을 버리는 일입니다. 율법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생각을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어 있는 신학에서 배운 모든 것은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입니까?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미 율법 외에도 수많은 법들과 교리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안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그 조직 신학이 뭡니까? 교리예요, 교리.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 그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 기독교 조직 신학이라는 책은 이미 성경과 너무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면 그것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령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율법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령이 오시지 않고 오실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배운 신학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총망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 말로 하면 최고의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보다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이 율법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지키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제가 더 이상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것을 누가 깨트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기 전에는 율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도 안 됩니다. 이제까지의 로마서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해서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은사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아 표징으로 삼은 것과 같이 되어서 믿음이 있는 성도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고 종교적인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까?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육의 사람이 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체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단어도 딱 한 번 나오고 있지만 그건 역시 그런 육적인 경험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은사라고 하는 행위들은 성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종교적인 샤머니즘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다 그런 은사적인 행위에 빠져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우리로 영을 쫓아 살게 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영의 깊은 것을 깨닫기보다는 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없고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율법의 행위를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지 않고 그가 아무리 그 복음을 들어보아야 성령이 그에게 오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영을 따라 사는 성도가
성도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그런 사람의 감성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을 좇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이성을 버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 내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는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입니다. 아멘. 영의 생각입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 해도 영의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 그대로 성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에만 나오면 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가 무한대로 주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슨 짓을 다 해도 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로 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하니까 마치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영의 생각을 하게 역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오십니까? 로마서에서 율법을 버리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니,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 날이 임해서 성령이 오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성경을 쉽게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임한다는 말씀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 절기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1년이 새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일직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차례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오지 않은 사람은 오순절이 올 수 없고, 오순절이 오지 않은 사람은 수장절이 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유월절이 왔다 해도 오순절이 임하지 않으면 수장절이 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차례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묻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오려면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오순절이 오려면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이 유월절을 먹으려면 반드시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무교병입니다. 물론 어린 양도 있고 쓴나물도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유월절을 먹은 성도에게만 오순절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정월 14일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50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무지한 자들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절기는 폐하여졌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니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었습니다. 유월절을 3년 반 동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드시면서 유월절을 먹은 것을 기념하여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생명을 얻게 하는 내 살이라고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 오순절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절기가 다 폐하여졌고 각자가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먹고 기념하는 성도에게만 오순절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월절을 안 먹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먹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룩이 섞여 있는 떡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는 오순절이 그 사람에게 절대로 오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영의 생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을 먹지 않으면 오순절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도 먹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조건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다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누룩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누룩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성령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 섞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묻고 있지만 그 말씀에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월절을 먹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을 먹었어요. 3년 반 동안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먹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일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로 하면 10년이 넘는 세월일 거예요. 그렇죠? 10년이 넘을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몇십 년을 먹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3년 동안 밤낮으로 너희를 훈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면 흉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를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와서 듣는 것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우리가 유월절을 다 먹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 14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요. 13장까지. 그리고 14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유월절을 먹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돼요. 저는 정말 시간이 아까워요. 제가 몸이 아픈 것도 너무 아까워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것을 해석해서 올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될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시간이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먹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치 복음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두가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복음인지 아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가 참 우리 학장님한테 감사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드리고 있어요. 정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씀은 제가 그분한테 그것을 듣는 순간에 정말 망치로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정말 이 말씀을 보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이 탁월해요. 탁월해. 어느 누구도 성령을 그렇게 받는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석을 했어요. 참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에 어떤 기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이 물론 율법에 대해서 다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분의 생각이 납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유월절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이나 먹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듣는 설교로는 안 됩니다. 누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누룩입니다. 그 누룩을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서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유월절을 먹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먹을 때 집에 누룩이 있으면 끊쳐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이 오시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유월절을 먹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오순절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유월절을 먹는 사람이 없고 그 집에 다 누룩이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누룩이 집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먹을 때 출애굽기 12장 19절에서 누룩이 있는 집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누룩투성이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 한 덩어리만 있어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집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 교회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율법이 있으면 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순절이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집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영의 일이 생각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제한 상태에서 유월절을 먹고 성령을 받아 영의 생각으로 감동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육신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봉창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봉창 두드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봉창을 두드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자기들은 영의 생각을 하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전체가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다수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의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비교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다수가 나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는 눈이 감겨져 있어서 자기들은 다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발전하면 어떻습니까? 저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발전한 사람들입니다. 저 안식일 교회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왜 사망인가 하면 죄의 법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순간 우리는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 육신의 생각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순간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가 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신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찬송을 잘 부를까를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까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다 율법화되어서 이 시대 예배 때에 육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94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2쪽입니다.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잠언 2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6쪽입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허무한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재물을 얻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재물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가 하면 그 재물이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달란트를 맡기시고 또 그것을 남길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의 생각 자체가 허무합니다. 왜 허무한가 하면 사람의 생각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데 그 재물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모릅니다. 그저 단어를 알고 그 단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전혀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면 왜 그 생각이 사망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재물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죄법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법,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자기 마음의 재물이 되어 쌓이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많은 재물로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육신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육적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도로서 산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며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립니까? 죄를 평생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재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지 않는다고 해도 성경에서 그것을 재물이라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 재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모르고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이 교인들의 마음에 재물로 쌓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불행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율법을 지키다가
그것이 재물이 되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눈이 감겨서 안 보입니다. 육신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고 알고 하고 있는 것은 다 육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재물이 되어서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율법주의로 빠져 들어가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평생을 육신의 생각만 하다가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가 육신의 생각이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고 하면서 영의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입니다. 반드시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 시대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육신으로 죄의 법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의 생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치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하는 것은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생각을 가르쳐 주어야 그 생각을 따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을 너무도 모릅니다. 영의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아카데미를 우리가 강의를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완전하다고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식사 기도도 했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감히 식사 기도를 이제까지 2000년 동안 해오던 것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 믿을 수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가 하면 성령이 오셔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을 얻고 그런 성도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성경을 볼 때 감동을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의 생각에 따라 생명을 얻어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내가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는 내가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해주시면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말씀 그대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내가 영의 생각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유월절을 먹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은 내가 성경에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왜 믿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짐승과 같이 이성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이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바로 알아서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